다니엘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민족의 죄악이 깨달아지면서 그 민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회개의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볼 때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뿐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와 연결된 우리의 가족 또 우리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대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며 자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다니엘서 9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전체적으로 12장까지 있는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에서 6장까지가 첫 번째 부분이고 7장에서 12장까지가 나머지 한 부분인데 1장에서 6장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이 다니엘과 관련된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와 관련된 그 이야기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1장을 넘어가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소년 시절에 부름을 받아서 왕궁에서 교육을 받게 되는데 그때 왕의 음식을 먹어야 되는 시험을 받게 됩니다. 학자들은 이 시기가 10대 후반이나 10대 중후반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다니엘은 환관입니다. 환관장이 돌보는 환관이죠. 그러니까 뭐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아마도 우리가 아는 그런 내시 같은 환관 같은 그런 역할을 위해서 부름 받았을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 중국 명나라에서는 그 환관을 뽑을 때 내시를 뽑을 때 환관을 뽑을 때 보통 13세에서 16세에 뽑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보면은 이 다니엘은 히브리 민족 아닙니까? 히브리어를 썼는데 이 바벨론 왕궁에서 일을 하려면 일찍부터 그 언어를 배워야 되겠죠. 그 언어를 배우려면 가장 좋은 나이가 일단 20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10대 때 가장 부드럽게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나이가 바로 10대의 나이인 거죠. 그래서 일찍 10대 때부터 아주 중요한 기로에 서서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왕의 음식, 그 맛있는 10대니까 얼마나 맛있는 음식이 큰 유혹이 됐겠습니까? 왕의 진미를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인데 그 왕의 진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먹을 것인가? 아니면 신앙의 정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거부할 것인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10대 때부터 그 시험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참 재밌는 게 숫자로 보면 숫자들이 다 상징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에서도 그렇고 38년 된 병자도 그런 것처럼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열흘간 시험을 합니다. 열흘간. 한번 물과 채소만 먹어볼 테니까 열흘간 한번 시험을 해보십시오. 10은 만의 숫자 꽉 찬. 그러니까 시험을 꽉 찬 숫자로 이제 시험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에서 통과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고 그렇게 축복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10대 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3장으로 넘어가면 풀무불에서 여기는 다니엘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풀무불에서 그 건진받는 세 친구 이야기 아시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장도 그렇고 3장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일 텐데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교만해져서 자기 신상을 만든 거죠. 그 신상 앞에 절하라. 근데 절하지 않았다 세 친구 고소를 당해서 붙잡혀가죠. 그리고 풀무불에 던져지는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30대 초중반일 거라고 해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한 번, 30대 초중반 한 번. 또 6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사자굴에서 구원받는 우리 다니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는 뭐죠? 30일 동안 아무 신에게도 기도하지 말라. 뭐 이런 왕의 금령이 떨어졌을 때 다니엘은 그걸 거부하고 하루 3번 기도했죠. 그래서 고소를 당해서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하나님께서 사자를 잠잠케 해주셔서 다니엘이 조금 더 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주셨습니다. 이때가 다니엘이 80대입니다. 다리오 왕 시절인데, 그러니까 그 다니엘이 보면 10대 때 잡혀가서 고레스 왕 원년까지 그 관직에 있었는데 그때 죽었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때까지 갔는데 고레스 왕 원년이 어떤 때냐면 그 포로를 고향 땅으로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10대 때 시작해서 80대 90 거의 90세입니다.
90세까지 이 바벨론 이 땅에서 외국 그 이방 땅에서 다니엘은 총리 역할을 하면서 있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중요한 3번의 시험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3번. 3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10대 때 한 번, 30대 초중반에 한 번, 80대가 넘어서 한 번 하나님께서 이들의 신앙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시험들이 사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은 그냥 한 개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왜 이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방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했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 때문에 계속 선지자들 보내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신다.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해도 이사야 시절부터 1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얘기해도 그들이 돌이키지 않았고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임했는데, 그 심판 받아서 포로로 끌려온 그 바벨론 땅에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 기회는 뭐냐? 예전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죠. 그거 통과하면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 기간이 70년이었던 거죠. 우리가 그 광야 생활 40년을 기억하죠? 광야 생활 40년은 무엇을 뽑아내는 시간이었냐면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어려움 당하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았어.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후회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노예로 살았을 때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때 마늘 먹고 주는 거 먹고 이렇게 뭐 그때 나지 이 만나고 뭐 맛도 없고 그런 원망과 불평들을 하게 됐는데 40년 동안 그 노예 근성을 뽑아내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40년을 잡으셨고 그 광야 생활을 돌리셨던 거죠. 그리고 똑같이 이 70년의 바벨론 포로 기간도 우상 숭배를 뽑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70년의 기간을 주셨던 거죠. 70년이면 우리가 뭐 이때는 결혼 일찍 했습니다. 20대 초반에 결혼했다 하시면 3대입니다. 3세대. 3세대가 지나가는 동안 특히 그 바알 숭배 강력한 유혹을 느꼈는데 바알이라는 신은 쾌락과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좋아할 만한 모든 것들을 다 합쳐놓은 게 바알 숭배인데 그 바알 그 숭배를 완전히 뽑아내기 위해서 70년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연단이라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다 정해줍니다. 뭐 우리 처음 시작할 때부터 너 몇 년 동안 연단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시작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거쳐야 어느 정도 강도 훈련을 받아야 우리의 체질이 변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하고 습관이 고쳐지는지 하나님 다 아시기 때문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9장 2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9장 2절에 보면 그 통치 원년, 그러니까 다리오 왕 때입니다.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예레미야 책입니다. 책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이때가 언제냐면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했잖아요. 66년째입니다. 66, 67 이 정도입니다. 다리오 왕은 2년밖에 통치를 안 했거든요. 그 다음에 고레스 왕이 오는데 고레스 왕 때 포로가 되니까 66, 67년째쯤 되는 해였습니다. 그때 깨달았는데 뭐냐면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라. 66년 되던 채 70년을 정해두셨구나를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그 전까지 눈에 감춰두셨다가 이제 거의 다 돼서 이제 얼마 3년 안팎 남겨두고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깨닫게 하신 거죠. 그 연수를. 그러면서 이 다니엘의 회개가 들어갑니다. 그 회개가 뭐였냐면 우리가 지금껏 포로로 이 땅에 끌려와서 이렇게 고통당하고 수치를 경험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고통스럽게 수치를 당하게 하셨구나 깨달으면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되는 거죠.
다니엘은 마치 민족의 대표자가 된 심정으로 자신의 조상의 모든 죄악들을 낱낱이 구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또 4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아멘. 이 다니엘이 왜 이렇게 됐는지, 자신의 민족이 왜 이렇게 됐는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도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도 언약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한번 반복을 했지만 중요한 3가지 언약이 여기 얽혀져 있는데, 첫째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 언약은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입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뭘 잘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닙니다. 주권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아브라함이 우리가 말하기는 믿음의 조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성경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던 순간도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으려고 했고, 또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분명 너에게 씨를 주신다고, 후손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하갈을 취해서, 첩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고, 이런 것들 보면 아브라함도 성미가 급하고 끝까지 기다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은혜로 택하신 겁니다. 은혜로 택해 주시고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후손을 줄 거다, 그 후손이 살아갈 땅을 줄 것이다, 또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약속을 주셨던 거죠. 2번째 언약이 뭐냐면 모세 언약입니다. 아마 이 모세 언약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와 가장 깊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세 언약은 아브라함 언약과 달리 쌍방적입니다. 그리고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주 상세하게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사람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의 의무도 포함하고 있는 언약이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그리고 3번째 언약이 있는데 뭐냐면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뭐냐면 너희들이 잘못하면 징계는 한다. 근데 보존하겠다. 왜 보존하냐면 특히 이제 다윗의 후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건데,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고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이들이 죄를 지으면 너희들 이제 쓸모없어 하고 버리고 다른 사람 택하는 게 아니고 징계를 한다. 내가 아들에게 채찍을 때릴 때 매를 드는 것처럼 채찍하고 매를 들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만 너희들을 살려서 보존할 것이다. 아멘. 라는 약속이 이 다윗 언약인 거죠. 그래서 다윗 언약은 소망과 회복에 대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언약인 겁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의 이 상황을 보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바로 모세 언약 때문입니다. 11절을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왔다는 거죠. 13절에도 보면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니, 지금 포로로 끌려가서 이렇게 수치를 당하는 게 신명기 28장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들이 죄짓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근데 그대로 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때 그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 있을 때 받은 율법에 그대로 오늘 지금 자신의 처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 모든 불순종과 재앙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회개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과 용서하시는 그 성품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징계하시되 보존하겠다라는 거죠. 정말 역사를 이해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필이면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멸망을 당하고 끌려왔을 포로가 되었을까? 이게 재앙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수르 제국은 특징이 뭐냐면 아수르 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였습니다.
어떻게든 자기가 지배하는 그 민족들이 저항하지 못하게끔 정말 간교한 수를 써놨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함께 자기들 민족끼리 모여 있으면 독립운동할 테니까, 저항할 테니까 어떻게 하면 다 산산조각 쪼개서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흩어버린 그 땅의 인구가 적어지니까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을 섞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혼혈이 되게끔 만들고 원래 민족적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혼혈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여인이나 사마리아 땅의 사람들을 아주 불결하게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은 제국은 특징이 뭐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되었는데 바벨론 특징이 뭐냐면 포로를 잡아가지고 있는 그대로 바벨론 땅으로 옮겨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 그 성전에 있던 성전 기구들도 고스란히 가져와가지고 창고에다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고스란히 다시 옮겨놓으려고, 이게 바로 보존의 언약이 효과적으로 실행된 것이죠.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세 가지를 오늘날 우리의 그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자면 바로 중생과 성화와 영화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공로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그런데 성화의 도상은 다릅니다. 조건적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게 우리가 그 성화의 삶의 단계에 있을 때 적용되는 언약이고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영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하고 채찍질 하시지만, 그렇지만 우리를 보존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보좌까지 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과거의 구원과 지금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구원, 그리고 장차 나타날 구원, 이게 신약성경에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로마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세 가지 구원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세 가지 언약과 또 우리가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회복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16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옵나니 무엇을 구하는지 나옵니다.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서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자신의 상태, 자신의 민족의 상태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 진노,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그 17절을 보면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의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지금의 상태가 얼마나 암흑기 같고 어두운 시기인 걸 알기 때문에 주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죠. 이 용서의 기간, 회복 기간이 길지 않고 짧지 않고 70년이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시고 그리고 왜 그들이 고통을 받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순간에 마지막 때 와서 그리고 자신의 죄를, 그 민족의 죄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뭔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게 금방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금방 치료가 되고 금방 회복되지 않고 아주 이 긴 시간을 들여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걸 보고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선한 섭리 가운데 있다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강진호 성도님이 지난번에 이제 그 치료를 받으시면서 정말 해산의 고통을 하는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고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 그냥 금방 치료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금방 치료해 주시니 왜 이렇게
긴 고통을 겪어가면서 긴 시간을 들어가면서 이렇게 하는가? 그 강지현 성도님 처음 만났을 때 강지현 성도님이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고통 없이 죽는 방법 알려달라. 그러니까 고통을 싫어하는 거야. 고통 없이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 그런데 암이라는 병을 이제 알고 나서 치료하는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워.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고통 없는 그 죽음, 그냥 깔끔하게 죽고 싶은 그 마음 반대로 하나님께서 아주 긴 치유의 시간을 주면서 고통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내면이 바뀌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아멘. 우리 오늘 새벽에서도 쌓은 악에서 쌓은 악한 열매가 나오고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이 나오는데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질병이라는 열매가 있기까지 우리 내면 안에는 얼마나 악한 집들이 쌓이고 건축되어 왔느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씩 깨뜨리는 과정. 그래서 우리의 습관과 성향과 사고방식과 우리의 내면의 모든 질서들이 새롭게 고쳐지는 과정이 바로 40년이고 70년이고 이 긴 고통이 수반하는 이 치료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긴 고통의 과정을 그냥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기간으로 우리에게 그런 고통의 기간을 정해주셨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징계하되 보존하시는 그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